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 전 시간에 이어서 37페이지 제4 사제품 문수보살은 또 다음과 같이 설라였다. 불자들이여, 사바세계에서는 괴로움, 즉 고재를 가리켜 재해와 죄업, 핍박, 무지, 그리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괴로움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성제를 배웠죠. 네. 고집, 멸도. 네. 우리 중생세계는 고통이 있는데 그게 집착 때문에 온다. 근데 이제 그걸 멸하면 도는 이제 성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벗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도는. 그러니까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이제 도인데, 그 중에 이제 고재를 말하는 거죠. 불자들이여, 사바세계에서는 괴로움, 즉 고재를 가리켜. 재해, 우리가 재난에,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물질의 지배를 받는 세계가 사바세계 중생들인 거예요. 근데 물질에 대한 것을 이제 재난, 흐트러지게 하는 난을 맞는다는 거죠. 그게 고통인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과거 전생일에 의하여서 죄를 지었는데 금생에 또 와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업이 이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참여하고 수행길로 들지 않는 한 죄는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수행자도 나날이 죄가 느는데, 그러니까 한 번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죄가 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전에서 10개를 받을 때 첫째 불살생 그러죠. 인간사회에 와서 이제 살생을 해서 서로 또 죽이고 살인도 하고 이래서 죄를 짓는데, 그 인간사회에 와서 또 죄를 져서 축생세계에 떨어지면, 축생은 또 동물의 세계는 육식, 약육, 강식의 세계죠. 더 많은 자기가 더 많은 생명을 죽여서 자기의 삶을 영위한다. 그러니까 축생세계에 태어나도 인간세계에 태어나도 죄업의 세계니까 죄는 늘어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행은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업으로 왔음을 참여하고, 이 업을 금생에 벗고 나만 벗는 게 아니고 지옥의 사람들과 함께 죄를 벗는데 내가 1000만억의 목숨을 바치겠다. 그러면 인간세계 1000만억 번을 와서 또 끝까지 그들과 함께 가는 날을 중생 교화를 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죄업을 녹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으면 죄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거에서 오는 내가 이제 과거 전생에 원수 맺은 거로 핍박을 받게 돼요. 내가 금생에 어떤 누군가에게 알 수 없는 그걸로 해서 그에게 핍박을 받게 되면 내가 과거 전생에 그 사람한테 핍박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을 풀려고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푸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푸는 방식이 끊어내려고 하죠. 그게 아닌 거예요, 불법에서. 그가 가여우니까 대자대비한 마음을 내서 구해주라는 거죠. 그도 역시 죄인인데 죄의 크기로 나와 그가 별다를 게 없어. 나도 죄가 많아 이러고 있는데, 그래 또 과거 전생에 내가 너에게 그 핍박을 했던 게 있었구나. 분명히 인과의 법칙이니까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내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나에게 알게 모르게 빚을 갖고 나는 빚받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것이 또 계속
한데 끊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용서하고 그 사람이 통팔색을 끊어서 그가 부처님 궤에 들도록, 그가 본래 부처인데 그 길을 그도 갈 수 있도록 부처님께 끝없이 그의 구원을, 안녕을 부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차피 내가 핍박을 받는 관계가 되면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어떡하죠? 부처님 전에서 내가 놀부와 흥분돼, 내가 흥분돼 형이 내 재산을 다 가져가서 날 핍박해. 그럼 부처님 전에서 놀부 형이 죄가 높게 해주세요. 그의 안녕을 이제 끝없이 부처님께 구원하면서 서로의 기차간에 다음 생에는 이런 업으로 서로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금생에 부부간의 인연도 전생에 그 원수가 만나고 자녀도 원수이기 때문에 자녀로 와야 부처님께 공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식이 나를 성불하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원수인데 금생에 원수의 살을 푸는 게 자식을 두고 부처전에 공양하고 참여해야 그 자식과 나의 원수의 살을 푸는 거고, 내가 그들을 끝없이 용서해야 돼. 물에 빠지면 내가 죽고 살고를 따지지 않고 일단 내 자식 살려주고, 죽는 순간에도 내가 대신 죄를 받고 내 자식을 죄가 없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내가 금생을 이제 눈을 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 것으로 내가 보살의 행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갈 거를 안 가고 다시 인간세계 육신을 받아서 오면서 보살의 행위를 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제공 누가 했죠? 자식이 나의 보살도에 들게 한 거예요. 근데 자식은 전생에 원수인 거죠. 근데 그 원수의 살이 풀려서 그 자식도 나의 금생의 어머니로 만난 그 인연을 자식이 나한테 빚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내가 태어남으로 해서 어머니가 불보살의 경지에 올랐으니 자기도 성불하는 거예요. 자기 성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명하고 원수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무식하면 아무도 못 이긴다 그러죠. 칼을 든 사람보다, 강도보다 무식한 사람은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와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두려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공부를 하고 내가 방검사가 되고 이러면 무적일 것 같죠. 적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안 그렇다는 거죠. 무지한 무리들이 대화가 안 돼. 죄를 지으면 너를 이제 감옥에 쳐놓을 거야 이래도 그게 뭔지 몰라. 그래서 계속 나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끝없이 해. 그게 이제 가장 무서운 게 그 최고의 학위를 받은 박사가 대통령이 아니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냥 무식으로 무장을 했는 무리들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정치를 보는 것 같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착이 나는 안 좋아하는데 상대가 나를 좋아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해요. 요즘은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 쪽 시절에는 여자가 감히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를 했는데 요즘 여자들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자기가 우리 사귀자했는데 나 싫어했다고 그 남자한테 핍박을 하더라고요. 해로운 행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서운 세상이 됐죠 이제. 애착이 칼은 아닌데 우리 그 쉽게 보면 돼 있죠. 애욕이 불이나 칼은 아닌데 망친다.
그 집착이 불처럼 일어나서 모든 걸 태워버린다. 그래서 그 애착으로 집착하는 것은 자기를 먼저 태워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나쁜 행위를 가해요. 그래서 함께 죄가 돼. 함께. 그래서 애욕이, 애착이 그렇고 또 망령, 잘못된 생각, 끝없는 되지도 않을 일을 끝없이 일으키는 거죠. 또 거짓말로 남을 또 위해하고 사실이 아닌데 그걸 끝없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이제 자기 가슴에 자기 칼을 빗으로 꼽는 것과 같아요. 그런 결과가 와요. 그리고 그런 이제 그릇된 생각 등이 고재라는 거죠. 고통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야.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괴로움이 이유가 없어지는 것, 그걸 멸제라고 그래. 멸제. 우리가 멸도, 고집, 멸제, 도제 그러죠. 집착이 끊어지는 거를 멸제 이제 라 하고 이 이제 한문이 멸제라는 뜻, 그 멸제 이제 그 뜻이에요. 장애가 없고 번뇌로부터 떠나며 적정하고 불쌍하며. 그러니까 적정의 한자를 볼까요? 이게 이제 적자의 한자는 그 뜻이 죽을 적자 이렇게. 그래서 번뇌가 쉬워진 걸 말하는 거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거. 그런 이제 고요한 정은 우리가 정적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고요하고 고요한 걸 깊은 고요함의 뜻이 이제 적정의 정자죠. 그하고 불사하며 여기 보면 불사 아니 불자 죽을 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죽음이 없다는 거죠. 착각으로 생과 사가 있는 거지. 생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하면 죽음이 두려운 거죠. 미혹하여서. 그래서 진실하며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 진재. 진리의 길로 나가는 것, 진재. 우리가 중생의 모든 중생세계의 모든 명칭 세계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제법 그런다고 했죠. 법으로 정해놔서 이거는 콩이야, 파치야, 나무야, 풀이야 이렇게 명칭을 해놓은 것으로 이제 정해놨어. 그러니까 그 제자라는 것은 전체를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법 하듯이 여기도 보면 진재, 진리에 묻은 것, 진재라고 하는 것은 제법하면 중생세계의 모든 그 물질로 보이는 물질계의 명칭을 적어놓은 거를 제법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진리의 세계는 눈으로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모든 진리 전체를 진재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우리가 여기는 보면 이제 도제 해놨는데 그 본질적인 그 진재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일승으로 나아가 그 하나의 진리, 그러니까 진리의 전체, 그럼 하나의 진리 일승으로 나아가 변하지 않은 인도. 우리가 이제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을 스승이라 하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을 인도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중생구제의 길을 바르게 안내해주는 스승이다. 그래서 인도승 이렇게 말해요. 그
그럼 이제 인도해 준다는 뜻이고 평등. 근데 그 진리는 평등하다.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똑같다. 모두 생명체가 불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자체가 이미 평등한 거죠. 거기에 높낮이가 없어. 그래서 평등의 다른 말은 통단이에요. 통팔식이 끊어진 거예요. 분별작용이 신 것. 평등의 본질은 그거예요. 그것이 진리다. 우리는 중생은 끝없이 분별하잖아요. 분별에 병이 있는 거예요. 그 병으로 암도 만들고 오장육부의 암을 다 만들어요. 그 분별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 착각에 끝없는 착각에 빠져서 두려워할 거나 안 할 거나 미워할 거나 안 할 거나 좋아할 거나 안 할 거나 자기가 이제 비유하면 봄날에 뭐 태울 게 있어서 바깥에서 태우다 보면 불꽃이 건조하니까 잘 활발 일어나요. 근데 나방들이 모여요. 그걸 불나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꽃으로 보인다니.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근데 불로 착각, 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불나방이라는 게 명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불꽃이 있으면 나비들이 날아가더라고요. 꽃인 줄 알고. 그리고 그 다 불에 타서 죽어요. 착각으로. 우리가 착각으로. 우리 중생은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통팔식으로. 그래서 이제 또 선인행 등이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은 진리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는 평등하다, 변하지 않는다. 또 그게 선인의 행자가 된다. 진리만을 이제 추구해서 가니까. 이렇듯 네 가지 진리에 관한 이름이 이 사바세계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사제라고. 사제는 사성제, 고집멸도. 그러니까 어떤 고통의 과정이 있는데, 고통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알고 끊으면 더 이상 그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쉬면 그게 도의 경지에 이른다. 우리가 그런 거를 다른 말로 하면 쌍차한다, 쌍주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끝없이 있지만 그것이 끊어지는 찰나의 불성을 만나는 것처럼 사성제도 고통의 원인은 그 안이미설신이가 끝없이 오온을 만나서 전도망상을 일으키는데 그걸 시기만 하면 그게 멸이죠. 고통은 그것이 끝없이 일어나서 고통인 거고 고제. 집착은 집도는 그걸 끝없이 집착을 해. 전도망상을. 착각으로. 착각에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착각을 벗으면 그 착각을 집착을 쉬기만 하면 이제 멸이 이제 끊어지는 거죠. 멸제하는 거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사라지면 도를 이룬다. 고집멸도. 이렇게 사성제가 우리가 있는 이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진리는 다른 곳에도 사바세계에 수없이 많다. 아까 우리가 사바세계도 우리 위주로 동서남북에 간방 있고 상하좌우에 불국토가 있는데 그런 나라에도 수없이 많다. 근데 거기서도 그걸 설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인 거죠. 세계는 달라도. 우리는 죄업고 중생이 죄업이 많은 죄업의 바다에 왔는 우리 남용부제 중생들이지만 나머지 세계의 나라는 선인들의 나라인데 그들이 착하지만 자성의 그 불법을 알아서 불도에까지는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선인들의 나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나라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선도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멸도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 숙제가 있는 거예요. 단지 죄업의 차이만 있을 뿐인 거지 그들이 선인들이 완전한 깨달음에 들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끝없이 착하기만 하지 미혹해.
우리가 착한 사람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악에 빨리 떨어지게 하죠. 근데 그런 선인들이 지혜가 없어. 착하기만 해. 그 나쁜 바람이 불면 빨리 또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들이 그쪽 세계에서도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계신다. 이제 그 말인 거죠. 마음에 따라 적절히 가르치고 이끌기 위하여 무수한 이름이 붙여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중생심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은 마음이 아니고. 우리 깨달은 마음은 불성이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속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생각, 자기가 분별하는 그 생각을 내 마음이야 그러죠. 근데 그 마음이 부처님의 깨닫는 경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선교에서는 불교 선가에서는 마음과 부처는 하나다. 마음 다르지 않고 부처 다르지 않다. 또한 중생도 평등하다. 세계는. 근데 중생이라는 것도 통팔식이 완연한 건데 그거를 그 분리를 해보면 없는 거라는 거죠. 허상에 끄달려 다녔지 본체가 없다. 알고 보면. 그래서 그걸 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알고 보면 그것도 비어있는데 중생들이 그림자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꼭두각시 그 연극을 하면 우리 꼭두각시 보고 울고 웃고 하죠. 사실은 그게 이제 거짓인데 그럼 본질은 없는 건데 그래서 분리를 했을 때 본체를 들여다보면 없는 착각을 끄달려 다녔을 뿐인 거지 알고 보면 중생도 비어있는 거다. 이름이 중생이라고 했을 뿐인 거지 그 찰나에. 그들이 본래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들도 부처라고 하는 거지 중생 작용 자체를 부처라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따라 그들의 이제 분별 작용에 따라 적절히 가르치고 왜냐면 분별이 과거 전생의 지옥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분별해서 느끼는 것도 천차만별이에요. 다 나와 같지 않아. 나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끝없이 저 사람들은 왜 나와 같지 않지? 이렇게 의심을 품죠. 당연히 다른 거예요. 나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취해서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맞음을 인정해야지 나와 생각이 말이 다르다고 해서 느끼는 감도가 다르다 해서 저 사람은 틀리고 나만 맞아 나만 오라 이렇게 아집에 덩어리로 살지 말아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바세계와 마찬가지로 동방에 있는 미룬세계에도 네 가지 진리에 관한 이름이 무수합니다. 이처럼 네 가지의 진리에 관한 이름이 무수한 까닭은 중생의 마음과 행위에 따라 중생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음보살님이 이제 앞으로 이런 수행 과정을 통해서 10사람을 수행을 지도해줄 때 그 사람들이 다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는 고집열도라고 명칭을 하죠. 근데 우리 동방에 이 선인들의 나라에서 동서남북의 상하좌우에도 무수한 명칭이 고집열도의 명칭이 우리는처럼 고집열도라고 하지만 그들도 또 다른 명칭을 써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무수히 많은 명칭이 있다. 왜? 그거는 업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감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감도가.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장미꽃 향기도 누군가는 트라우마가 있죠. 그 사람에게는 그게 죽음인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트라우마는. 알레르기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100명 중에 99명은 장미 향을 좋아하는데 한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는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름을 인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 알맞게 그거를 이제 써야 된다.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99명은 장미 향이 좋다는 거는 평상적인 건데 한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면 그 사람이 죽는데 그 사람이 죽음을 이끌면서도 장미꽃은 좋은 거야 이렇게 제도할 수 없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한 까닭은 중생의 마음과 행위에 따라 중생들의 미혹한
분별력을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는데 천만 가지로 분별하죠. 그 분별의 행위에 따라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를 그 인지하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 근데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심리를 가야 되는데 5km를 심리는 4km예요. 1km를 간 사람은 아직 3km를 더 가야 되죠. 2km를 간 사람이 2km를 더 가야 되고 3km를 간 사람은 1km만 더 가면 돼. 그러면 길 안내자가 그 키로수 원고만큼 그 사람에 따라서 길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km 남은 사람한테 하는 길 안내를 3km 가야 될 사람한테 길 안내를 하면 안 맞잖아. 바로 그런 것처럼 이제 중생의 업이 행위에 따르다는 거, 죄업의 행위에 따라서 느끼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 이끌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업이 다르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도 각자 다른 거를 인정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직 모르는 이들을 이끌 때는 모르는 그 단계가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 이끌어야 된다. 불자들이여 이와 같이 사바세계 남방, 서방, 북방, 동북방, 동남방, 서남방, 서북방, 상하의 모든 세계에도 네 가지 진리에 관한 이름은 무수히 설레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바세계 비롯한 시방의 모든 세계와 같이 동방의 100천억에 이르는 수없는 세계에서도 네 가지 진리에 관한 이름은 무수히 설레지고 있으며, 그러니까 고집멸도가 온 불국토에, 온 세상에 동서남북의 상방하방 좌우의 나라에도 그 진리를 설하고 있다. 단지 부르는 명칭만 다를 뿐이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일 먼저 사성제를 설하신 연유가 알겠죠. 중생의 그 본질적인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은 이제 그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은 집착에서 만들어내고 그 집착을 끊으면 다 해탈하면 그걸 벗어나게 된다. 그 가르침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 사바세계를 비롯한 시방의 모든 세계와 같이 동방의 100천에 이르는 수없는 세계에서도 네 가지 진리에 관한 이름은 무수히 설해지고 남방, 서방, 북방, 동북방, 동남방, 서남방, 서북방, 상하의 세계에도 그와 같습니다. 이는 모두가 중생의 마음과 행위에 따라,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은 중생의 미혹한 생각이죠. 분별력. 그 분별과 그것이 또 죄를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그 죄업의 행위에 따라서 가르치고 이끌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과 그 각각의 나라에 고집멸도가 있는 것은 미혹한 중생 세계를 조복받고 그거를 이제 원인과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해서 해탈로 이끈다는 거죠. 근데 그 진리는 하나같이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로 중생 구제를 하는 거죠. 무수한 나라가 많아도 명칭이 달라도 그 이제 경로는 같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제품은 사성제가 우리 인간 세계만 남면부재만 해준 게 아니고 천만억 부처님 세계에서 천만억 중생 세계 동서남북 그 간방과 상하와 좌우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사제품에서 이제 기본 틀이 우리 중생 구제하는데 기본 틀은 거기에 있다. 목적과 결과가 거기에 다 있다는 거죠. 제5장 열애 광명 각풍, 그때 부처님의 두 발로부터 무수한 광명이 비쳐 나와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것을 비추었다. 부처님의 이제 신통을 말하는 거죠.
두 발에서부터 무수한 광명이 비쳐나와서 삼천 대천 세계의 모든 것을 비추었다. 그러니까 이제 화엄경을 설하실 때 천상세계에서 화엄경을 설하죠. 근데 그 이제 발에서부터 그 천상세계를 다 비추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연화장 사자재에 앉으사 법문을 설하시는 그 연꽃 좌대, 여기 아미타불 부처님이 이렇게 연꽃 좌대에 계시죠. 천상의 연화자에 앉으셨다. 문수보살을 비롯한 많은 보살들이 저마다 자기 동료들을 데리고 부처님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거기에 참석한 모든 보살님들이 자기 권속들을 데리고 와서 마군들도 자기 권속을 데리고 와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 뜻인 거죠. 그래서 문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부처님을 향해 찬탄하였다. 열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꼭두각시와 같고 허공과 같다고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이 청정하여 걸림이 없고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마음은 청정하여, 여기서 그 마음이라는 건 불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지혜로서 모든 세계를 그 허공과 같이 막힘없이 전체를 다 아시고 보시고 그 광명으로 지혜의 광명으로 모든 것을 중생 세계를 비추어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미혹한 이들을 깨닫게 해주신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그 모습은 황금의 산과 같이 눈부시고 보름달과 같이 밝게 빛났습니다. 이제 그 어머니 마야 부인 태에 들어서 그 보면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어가서 천상천하 유아독종 오른쪽 손을 들어서, 그러니까 하늘 아래 땅 위에 나 홀로 그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 홀로라는 거는 내 안의 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불성은 모든 인류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자기 안에 불성이 있다.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출연을 하신 거죠. 그래서 7걸음을 걸으셨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무량한 공덕을 지녔으며 지혜와 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기 태자가 그렇게 표현을 부처로서 아기의 모습으로 왔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종, 이제 이것은 진리를 향한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 진리는 일체 중생이 자기 안에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천상천하 유아독종이다. 그들에 있는 진리가. 그러니까 각자의 부처라는 거죠. 각자. 본래부터 각자의 부처라는 거죠. 그거를 그렇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밝고 맑은 눈으로 시방세계를 두루 살폈습니다. 그리고 중생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시고 빙글에 웃으셨습니다. 이제 아기 태자의 눈으로 세상에 그 인간의 태에 들어서 미혹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세상을 평정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자기가 이제 둘러보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당신도 기뻐하셨다. 그 뜻인 거죠. 또 사자자와 같이 위엄을 갖춘 음성으로 천상천하 오직 나 홀로 돕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라고 외치셨습니다. 가비라 성을 나와 출가할 때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 정반왕에게는 굉장히 유능한 책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책사가 이제 말하자면 도인인 거죠. 그때 시대는 뭐 하늘의 별점도 보고 그 점성하기, 이제 별을 보고 점치고 하는, 또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주역이다 뭐 그런 거에 능통해가지고, 아직 부처가 출현하기 전이니까 그런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태자가 이제 태어났는데 왕이
너가 가서 아기의 상우를 보고 오너라. 아이에 대해서 너가 먼저 봐라. 왕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보기 전에. 그래서 와서 왕에게 칙사가 오는 거예요. 와서. 그렇게 왜 오느냐. 이제 왕이 놀래서 나를 왕권을 이어받을 태자가 태어났는데 통곡을 하고 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칙사가 말하기를 태자께서는 너무나 80종물을 가진 신체 자체가 너무나 빼어나고 아름다운 걸 부족했고 얼굴도 32가지 그 성자의 형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에 인류를 구원할 큰 성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났다고. 위대한 성인의 그걸 다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그런데 너는 왜 우느냐. 그럼에도 우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데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태자께서 인류를 구원할 성자의 모습으로 일체 중생의 유혹을 건져주실 건데 내가 그걸 보지 못하고 죽는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울고 있다.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정반왕은 아니 태자는 나의 왕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 태자가 절대 출간하지 못하도록 성의 4군데에다가 황궁을 지어서 태자궁을 지어서 태자가 그런 그 세속에 들지 못하게 황궁이 너무 아름다워서 출간 못하도록 그렇게 해라 이제 명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 성의 4군데에 그 태자궁을 지어서 매일매일 연회를 베풀었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태자가 이제 동문에 성을 둘러보다가 동쪽 문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가족들이 파티하는 거를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거를 보고 기뻐하는 거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남쪽에 가서는 결혼하는 걸 보게 돼요. 신랑 각시가 결혼해서 또 파티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서쪽 문에 가서는 아파서 병고에 시달리는 거를 보게 돼요. 자기는 뭐 죽음이나 이런 걸 모르는데 성의 북문에 가서는 사람을 다비하는 걸 보게 돼요. 스님이 죽은 자를 다비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태자가 묻게 되죠. 이원 없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스님이 태자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 한 번은 죽습니다. 그거는 이 생로병사는 누구에게 똑같이 부여된 것이다. 그 말을 듣게 돼요. 근데 이제 태자는 이미 그 동서남북에 거기서 삶의 고락을 알게 되죠. 결혼하고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는 죽게 병이 걸리게 되고 또 그 병든 자를 때가 되면 북문에서는 이제 다비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생사의 고락을 생로병사를 태자가 이미 봐왔기 때문에 그 스님이 말하는 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대는 어찌하여서 그 좋은 향락의 삶을 버리고 왜 이 모습을 하고 있는가 묻게 돼요. 스님에게. 근데 스님이 대답을 해주죠. 수행을 하지 못한 모든 이들이 생계에 미혹해서 죽어서 아수라 축생하기 지옥에 나게 되는데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에게 이 법문을 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전해서 미혹으로 죽지 말고 깨달아서 다음 생에도 중생부지에 보살의 행을 하기 위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그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시다르타 태자가 듣게 돼요. 그 소가모니 부처님의 어릴 때 아명은 마달타 시다르타, 인도말 마달타 시다르타 줄여갖고 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석가모닉 하는 거는 인도말을 한역으로 해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네요.
몬이라고. 석가족의 몬이다. 이제 석가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인도 원어로 범어로는 샹카. 샹카. 그거를 이제 중국어 한문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 한역으로 하면 우리가 석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소가모니 부처님이 태자로 태어나서 이제 여기 보면 가비라성을 나와 출가할 때 그 성문에서 이제 수행자의 말을 듣고 출가하기로 결심을 하죠. 이 가비라성이라는데 범어로는 카필라국이에요. 카필라국. 카필라라는 나라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을 이제 말을 타고 나와서 그 출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말을 타고 그 히말라야 산맥에 가가지고 자기 머리를 끊어서 말 등에다 매달아서 말을 도로 보내요. 자기는 거기서 태자의 옷을 벗고 수행자 옷을 갈아입게 돼요. 그래서 설산에서 수도하게 되죠. 그래서 6년 고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가비라성을 나와 출가할 때는 모든 속박을 벗어버리고 모든 부처님들이 닦은 대로 수행 정진하여 항상 번뇌의 불이 꺼진 조용한 마음의 상태, 정멸이죠. 그래서 그 고요한 정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삼매에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드디어 깨달음의 피안에 이르러 미혹과 번뇌의 소멸을 체험하셨습니다. 피안이라는 것은 이제 열반했다는 얘기죠. 중생세계의 미혹을 완전히 건넜다. 우리 그래서 도피안 그래요. 도의 경지에 다다르니까 중생세계의 미혹세계를 완전히 끊은 거죠. 그래서 중생의 미혹하는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안의 불성을 비로소 만나서 이제 부처의 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짓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피안에 이르렀다. 길도자. 도피안 가면 이제 길도자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도피안. 피안에 이르렀다는 곳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피안이 무슨? 피안은 우리가 피난 간다 그러죠. 네. 전쟁이 일어나면 막 이고지고 피난 가잖아. 네. 근데 이제 내 안에 피난처가 있는 거예요. 어디 저기 바위산 높은 곳에 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도피안이 있는 거죠. 피난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자는 심안, 마음의 눈, 지혜의 세계. 그래서 피안에 이르렀다. 우리가 나의 안에 불성을 만난 거를 피안에 이르렀다. 그럼 비유하자면 우리가 전쟁 나면 피난 가는 것처럼, 난리를 피해 가는 것처럼. 여기서 피안. 피안은 심안, 내가 마음의 불성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할 때는 그 피안을 내 마음의 고향에, 내 고향에 비로소 내가 이제 비로소 고향에 왔다. 근데 걸어서 갔나요? 통팔식을 끊어서 간 거죠. 네. 쌍차쌍조하여서 도누하여서 나의 성품을 만난 거를 피안에 이르렀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소가모니 부처님 제세 시에는 당신이 온갖 그 도를 구하기 위한 외도들이 하는 행위도 다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나의 피안에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고행을 6년 고행을 한 것은 미혹한 중생들이 하는 도를 이루고자 하는 수행을 안 해본 것 없이 다 의도적으로 다 해보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도를 이루지 못하고 내 안에 미혹을 끊어서 번뇌를 끊어서 진정한 이제 내 안에 불성을 만나서 비로소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됐다. 그래서 이제 소가모니 부처님이 원래 부처인데 중생의 옷을 입고 왔으니까 중생의 옷을 빌려 입은 업이 있겠죠. 그리고 과거 전생에 자기 수행인 것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6년 동안에 여러 수행을 해서 그런 건 부질이 없고 내 안에 분별을 끊어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는 길을 제시한 거죠. 부처가 중생의 뭐 옷을 입고 중생의 행위를 해가지고 그런 길은 아니고 내 안에 분별의 작용을 통팔식을 끊어서 모두 다 저마다 자기 부처를 만나서 부처로서 살아라. 그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출연을 하신 거죠. 그래서 중생처럼 고행을 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이제 피안에 이르는 과정까지 오늘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 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